찬송가 218장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고 세례식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또 협조 독려해 주십시오. 나머지 일정은 주보 참고하시고 또 이번 금요일 월삭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들 이제 김정훈 장로님은 퇴원하셨고요. 김동현 청년은 또 입원 손목 수술하고 입원 중입니다. 기도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202장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도 즐겁도다.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은 십계명의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소교리 42문답까지 왔습니다. 앞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소교리 문답은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습니까? 두 부분으로 나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1에서 38문까지는 내용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먼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39문부터 마지막 소교리 몇 문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107문까지 있습니다. 39에서 107문까지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래서 앞에 1편에서는 38문까지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2부에서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계시를 해주시고 먼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야 이 뒷부분인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것이 결코 짐이나 부담이나 무거운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일마다 딴 데 가지 말고 교회 딱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세요 이러면 사람 미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 딱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좋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너무도 큰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 의무를 내가 다 해드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럴 때 우리 인간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이 기쁘게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요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도덕법이라 했습니다. 도덕법. 그리고 그 도덕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도덕법을 요약해 놓은 10가지 계명, 10계명, 그 계명 중에서도 10가지 계명을 또 다시 요약한 강령, 그 강령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문답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 그러면 소교리 문답 42문 보면 10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답을 같이 읽습니다. 10계명의 강령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10계명의 강령은 딱 나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요, 그냥 그런 내용이 있구나 하시면 안 돼요. 이걸 보면서 정말 감사하구나.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그 구체적인 그 요구 사항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 안에만 해도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요구 사항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모든 요구를 10가지로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그 10가지 계명을 또 2가지 강령으로, 마치 흔히 우리 엑기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엑기스를 꾹 짜듯이 그 2가지 강령으로 다시 정리를 해주시니, 이건 시험 문제를 하나님이 내시고 답까지 다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믿으십니까? 반응을 해야 설교자가 재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10계명의 강령을 확실히 알고, 이 강령 알고서 그래서 거꾸로 이제 10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또 거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도덕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고로 10계명의 2강령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오늘 역시 3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2강령인데 왜 3가지일까? 오늘 들어보면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전제가 있습니다. 10계명의 2강령을 주신 전제 같이 읽습니다. 10계명 강령의 전제는 뭡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 10계명의 강령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 오늘 내용은,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을 지금 중심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믿음,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은혜는 이제 배웠으니까, 그래서 요구하는 내용.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10계명의 큰 2강령을 우리는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부담스러워지는 것이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것보다 더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있다는 것을 어쩌면 오늘 처음 듣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전제할 것이 뭡니까? 바로 자기 사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소교리 42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42문답 중에 보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즉,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는 반드시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이웃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십계명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진다고 했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고, 또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또 이렇게 뭔가 상충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여기에는 뭔가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건전한 자애심,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사랑, 그것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며, 그러나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은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자기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화면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자기 사랑,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게 자기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 중에는 이렇게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분을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건강한 자아도 갖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갖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고 성격을 비하하고 생활 환경과 가난, 질병 등으로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갖고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환경 그대로, 소유한 그대로, 외모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독생자까지 주신 것 아닙니까? 그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까지 이해하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십계명의 두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막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네가 그 사랑을 받으면 십계명을 행할 힘이 생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하나님 주신 사랑을 받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십계명의 강령을 다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죠. 같이 읽습니다. 십계명 강령의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제가 첫 번째에는 뭘 얘기했습니까? 십계명 강령의 전제, 그것이 자기 사랑. 두 번째가 십계명 강령의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내가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것이야말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십계명 강령의 첫 번째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설교리 42문에 보면 십계명 강령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앞부분이죠. 같이 읽습니다. 십계명의 강령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 구원의 조건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 행해야 너희들 구원받는다 라고 한 게 아닙니다. 첫째에도 말씀했지만 먼저 사랑, 먼저 구원,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익히 알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이 앞부분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인 거 아시지요? 잘 아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불러라,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하나하나 따져서 하려고 하면 그게 복잡합니다. 이것을 싹 묶어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1에서 4계명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4계명까지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강령의 그 전제가 먼저 받은 사랑, 그 전제 자기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법을 주신 순서대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이 들어있는 도덕법, 그 도덕법을 요약해서 십계명, 그리고 그 모든 법의 정신인 그것을 다시 더 정리해서 사랑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법.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을 주신 순서가 그렇습니다. 도덕법, 십계명, 사랑법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법을 주신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기 위한 순서, 법을 지키기 위한 순서를 말한다면 법을 주신 순서를 거꾸로 가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주신 사랑을 받고, 자기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십계명을 지키면 모든 도덕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인간이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과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억지로나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편으로 4가지를 가르치고 있죠. 마음, 목숨, 힘, 뜻 다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안 될 게 없는 것이죠. 화면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거나 잠깐 사랑하는 흉내나 표를 내거나 아니면 사랑한다고 말만 하거나 한번 사랑하고 끝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한 절정이 바로 독생자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10계명의 1에서 4계명에 대한 정신을 듣고 있습니다. 둘째 대지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다른 신을 믿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1, 2, 3, 4계명을 안 가르쳐줘도 그냥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고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을 안식일을 지켜 예배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꼭 가르쳐 줘야 하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안 하니까 이거라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의 힘이 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10계명의 첫 번째 강령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쁘게 계명을 하나씩 하나씩 지키는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계명 강령의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10계명 강령의 둘째는 이웃 사랑. 자, 복습을 하면 10계명 강령의 전제가 있다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기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이 10계명 강령의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 즉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데 이웃 저 사람은 꼴보기 싫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과 또 소교리 42문답에서도 성경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앞서 내 자신과 같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가 자기 자신이 잘되고 형통하고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삐끼는 것은 사랑받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다 사랑을 주시니까
삐지지 말고 우리는 그저 사랑 나누고 섬기면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이 사랑받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을 향한 신자의 의무로서 가르쳐 주신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화면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사랑해 주신 것은 우리만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확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까지 흘러온 것은 더 넓고 더 깊고 더 멀리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순간 바로 그것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웃이 헬라어 단어에는 플레시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가까이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친구를 말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라 하면 우리는 We are the world 해서 그냥 뭐 세상 모든 사람이 지구촌이 나의 이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까이에 있는 친구, 가족.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 사랑은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넓게 시작할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곁에 가까이 있는 가족, 형제, 자녀, 부모, 교우, 친척, 동료부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자녀, 부모, 형제부터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분을 잘 볼 일은 없는데요, 옛날에는요,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잘하면서 가족들에게는 무관심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분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 혹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말은 잘못된 것이죠.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서 회사 동료에게 잘하고 친구에게 또 인정받는 것도 그렇게 부모님이나 가족을 잘 섬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가까운 이웃, 플레시온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폭넓게 사랑할 수 있도록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10계명의 5에서 10계명까지의 강령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말이 아니고요, 손발이 움직여야 되고요, 내 몸이 가야 되고요, 내 입술이 따뜻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이웃 사랑이 바로 5에서 10계명, 그리고 1에서 4계명까지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 됩니다. 모두 자기와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여 10계명을 순종하고 도덕법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9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내가 사랑할 줄 알게 하옵소서.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기쁘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손과 발을 다하여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 목회자 지도자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이 넘치도록, 그리고 말씀 충만, 기도 부흥, 영적 부흥, 성령 충만하도록 약하고 어려운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낙심 장기 결석자, 그리고 우리 교회 곧 있을 세례식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세례식이 되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말씀과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좀 크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십계명의 그 강령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 강령의 전제로서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날마다 성령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그 인도함을 쫓아 따라가는 삶이 바로 가장 훌륭한 십계명에 행할 수 있는 전제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드리는 그런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십계명 중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지 말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건 아니라 무엇이든지 더 해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당연하게 지켜지는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바를 기쁘고 즐겨 섬기고 순종하게 하시고 아울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손과 발이 움직여 사랑하고 섬겨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십계명을 다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내가 은혜 받는 곳, 내가 위로받는 곳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만드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챙기고 아끼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 사역자와 교회 지도자 또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교회 지도자를 사랑하여 기쁨으로 잘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 충만, 기도 부흥, 영적 부흥, 성령 충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픈 우리 믿음의 지체 우리 김종원 장로님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김종원 장로님의 그 절박함과 간절함,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이제 정말 우리 장로님의 그 고통이, 질병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능력의 광선 불로 임하여 고쳐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김갑순 권사님 항암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회복되어서 마음껏 권사님도 교회와 하나님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수술한 우리 동현이를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선언이 잘 아물도록 도우시고,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장주석 성도의 대장암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 중이고 코로나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해져 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아버지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열심을 붓고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기 결석자를 붙드시 특별히 돌아오는 아버지 세례식에 아버지 놀라운 하늘이 열림과 같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 같은 확신이 들며 아버지, 그 세례를 통하여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결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세례받을 자들이 정말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가 정말 영적 천국 잔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국가와 사회와 교단과 여러분의 소원을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속히 끝나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가 속히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가 다툼과 분열의 영이 너무 강합니다. 정치와 또 남녀와 빈부와 지역과 세대가 너무도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분열 대신 하나님 화합과 상생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는 정치인이 먼저 믿는 자로서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앞서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반성경적 악법들, 동성애, 평등법, 차별금지, 독소 조항들 아버지 다 물리쳐 주시고, 이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이 회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정치 생명을 멈추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대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갱생변화,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소원을 놓고 마지막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고 이 코로나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상생활이 되도록 정상적으로 예배하도록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하며 손뼉치며 성도 간에 따뜻한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툼과 분열이 너무도 극심한 이 사회,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다툼과 분열을 나누는 모든 악한 영, 어둠의 영들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화합과 상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공통점을 찾고 서로 하나됨을 찾아서 반드시 이 나라가 다시 회복하도록 화합과 상생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먼저 믿는 정치인들이 아버지 성경적 가치관으로 본을 보이고 앞서서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반성경적 악법들을 발휘하는 모든 정치인들 막아주시고 물리쳐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철회하게 하시고, 만약에 아버지 끝까지 간다면 그들의 정치 생명도 아버지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 또 차별금지, 또 평등법, 가정법,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정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정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건전한 가정, 건전한 또 사람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저 사역을, 사명을, 본질을 잘 감당하고 갱생변화 일어나게 하옵소서. 본질인 말씀과 기도, 또한 영혼 구원에,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확신교회로부터 먼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확신교회가 이 시대에 부흥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여러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 아버지 생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그 간절한 바람들 하나하나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만지는 곳마다 복이 되고 잘되고 형통하고 축복이 넘치고 번성하고 창성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성도 매출이 늘고 이익이 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 다니는 성도 그들 통하여 그 직장이 복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 알바까지도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알바 장소가 우리 교인들 때문에 더 잘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영원히 또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교인들, 가정과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부흥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